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또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학교에 다닐 때 다른 취미 생활 같은 게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실은 어떤 취미 활동이라던가 특별히 제가 문화적으로 뭔가 좋아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이제 어른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고강도사님은 취미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목사님 저는 취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목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 때에 저는 노래 부르는 거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학교 수업도 종종 땡땡이 치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으면서 몰래 선생님들 피해서 노래 부르러 다녔었던 그런 어릴 때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노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이 설교의 제목이 지혜 있는 자의 노래인데,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게 되는 걸까?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게 말씀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 문화 속에서 참 많은 학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생님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학문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는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는 다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칼빈은 이 지혜에 대해 말하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한 화면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된 지혜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칼빈은 참된 지혜란 무엇인지 말하면서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두 번째로는 나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시작한다 표현해요. 이러한 말의 골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그 지혜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또한 우리를 위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자기 비하의 완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며 돌봐주시는 성령님이시지요. 우리는 이런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 중에 속하여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처량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몰랐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죽음조차 무엇인지 알지 못했었던 처량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나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임을 아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 대하여 강하게 강조하고 또한 권면하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말하며 첫 번째로 그들에게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이죠.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앞선 말씀이었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선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지난주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은 빛의 자녀가 되는 삶입니다. 이를 좀 더 설명할 때 누구를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복습을 꼭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잘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지난주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본받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니, 우리를 사랑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닮아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여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직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자세히 주의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돌아갈 수 없다. 주의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답습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역설적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이전의 삶의 모습을 종종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러지 않았을 텐데, 성진이 많이 죽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이전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오히려 사모하고 그 모습을 그리워하게 되는 모순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나의 모습이 전혀 아름답지 못했는데, 때로는 그 시절에 더욱 괴로울 때가 많았는데, 그 괴로운 것은 눈이 가려져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그 행복을 눈을 가려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더 자각해야 합니다. 더욱더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소망을 둔 채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땅에 소망을 둔 채 나아갈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의 기대가 무너져버리는 나의 연약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욕심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기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에 소망을 두며 나아감으로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좌절하고 낙심했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전의 삶의 모습을 쫓지 말며 예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주의하여라, 조심하여라. 예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전의 삶의 모습을 쫓지 않기를 주의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세월을 아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좀 긴 듯하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참 추상적인 말씀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에게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무슨 어떤 재물을 아껴라, 물질을 아껴라, 아니면 옷을 아껴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겠는데 속절없이 흐르는 이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낀다고 이 세월이 시간이 흐름이 더뎌지나요? 근데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지혜로운 자가 세월을 아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된 아낀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구속하다, 가둬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세월을 구속한다, 그 시간을 가두어 둔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시간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세월을 구속하여서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가둬두어져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월을 허망하게 죄 속에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권하여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을 올바른 목적과 방향으로 구속하여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또 질문이 생겨나야 합니다. 시간을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구속하여서 세월을 아끼고 구속하여서 우리가 그 아낀 세월과 시간을 올바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여 이어지는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18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주석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때 이 방탕이라는 표현은 15절 말씀에 기록된 이 지혜 없다라는 표현과 17절에 기록된 어리석다라는 표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8절에 방탕하다는 표현은 의미적인 영역에서
공통적인 용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표현이다는 거죠. 곧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가지는 삶의 공통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와는 반대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어리석은 자들은 이와 같이 지혜 없고 어리석고 방탕하였으나 이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궁금증이 생겨야 할까요? 어떤 궁금증이 생겨야 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요? 성령 충만. 그럼 여기서 어떤 질문이 생겨야 할까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떠한 거대한 능력이 발현되어져서 마치 손으로 장풍을 이렇게 쏘는 것처럼 성령께서 손에서 이렇게 확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마치 이러한 가시적인 현상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일까요? 마치 우리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어떤 도구처럼 손으로 던지는 이러한 무례한 행위를 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은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은 준비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종종 성령을 이렇게 막 쏘아서 성령님이 마치 어떤 도구인 것처럼 활동하는 그런 이들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사랑하면 우리 부모를 던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성령을 도구처럼 사용해서 어떤 거대한 능력을 발현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안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어떤 도구처럼 막 던지고 능력을 발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한 형용할 수 없는 감사,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격,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 감사와 기쁨, 환희,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마음 가운데 가득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 마음에 가득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가 가득 찬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비하의 끝을 보이신 사랑입니다. 왼뺨을 때릴 때 오른뺨을 내댄 사랑이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입니다. 얼굴에 먹칠을 대신하실 수 있었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하여 누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그런 사랑을 실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실현하신 겁니다. 뺨을 때릴 때, 왼뺨을 때릴 때 오른뺨을 마저 대시는 것은 상회하여서 얼굴에 침을 뱉을 때 그 얼굴에 침 뱉음 당하는 것도 감내하시는 사랑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맞으신 것을 상회하여서 십자가에서 온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며 온몸의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음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 없이는 다짐하며 결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여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나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 가운데의 곤비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더욱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우리는 더욱더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가득 찬 상태, 성령 충만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에게 다시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찬 상태, 성령 충만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노래와 찬송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해지지요. 지혜 있는 자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말씀을 준비하며 또 이 설교의 자리에 나오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가 더 묵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설교가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설교를 이제 올라오면서 저도 짧게 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간다 말씀 나누었죠. 하여 우리는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으로 가득 더 채우기에 힘쓰며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학생 때 노래 부르는 것을 참 좋아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방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어릴 때. 근데 노래에도 여러 종류의 노래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노래가 있어요. 막 춤추면서 노래를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별한 후에 이별을 생각하며 떠나간 연인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노래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며 정말 울고 싶을 때 부르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삶의 아픔을 마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앞에 문제로 인하여서 울고 싶을 때를 마주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치고 허망하여져서 노래할 수 있는 힘조차 쇠잔하여진 그런 연약해진 모습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는 노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투정하시는 노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쁨의 노래도 괜찮고요, 애통의 노래도 괜찮고요, 슬픔의 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면 그 기쁨이 배가하여 더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이며,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노래하신다면 그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체험해 나아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여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시며 그 노래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쁨을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시며 내 삶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루하루 더욱더 체험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